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새가족과 영원이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진흙탕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이번 우리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정말 긴 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편 119편이 총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 이게 시편인데 이렇게 천천히 제가 말씀을 쭉 1절부터 쭉 읽어봤는데 우리가 강단에 받았던 말씀이 우리 25절에서 32절 이 단락이잖아요. 그런데 총 22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게 이렇게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앞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시작된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이렇게 22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내용들이 정말 모든 다 단락단락을 보면 우리 강단의 말씀 본문이었던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과 정말 유사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런 낙담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모든 이 119편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인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면 강단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으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고 율례를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또 말씀을 내 입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임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살아나거든요. 그걸 아니까 시편 기자는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도록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문 형식으로 뭐 고백하는 식으로 기도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이다. 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1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뭐냐면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런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서 또 외부적으로 핍박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악의적으로 해를 끼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건져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약속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119편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우리 세번역을 이렇게 목사님이 세번역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주님, 내가 주의 교훈을 따라서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이 지시하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보면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걸 구했고 그걸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세워지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건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새 가족과 영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복음,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복음 그게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고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게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구약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 보시면 기도하고 언약을 잡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119편 이 시편 기자도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임해달라고 뭘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을 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주야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왜냐하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죠. 천군 천사가 임하고 흑암은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또 사건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안 하고 무엇을 할까요?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이지만 아침에 여러분 힘을 얻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낮에는 확인하시고 밤에는 또 말씀 앞에서 답을 얻는 기도를 한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주셨는데 여기서 받는 축복이 300%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작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기도처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정말 치면 칠수록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방법, 내 욕심,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강단의 이 시편 기자도 뭘 받기 위한 거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눌림으로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그 내용이 시편 119편 여러분 전체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성령 인도를 받으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령 인도받기를, 말씀에 인도받기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 종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느껴보시면 진짜 말씀 인도가 무엇인지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눈을 뜨고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이렇게 없는 관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몸부러쳤던 그 중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있는 우리 어린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린 아이 심령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